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7장. 우리는 계속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장을 보셨는데 여기 6장부터 16장까지는 요한계시록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의 본론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의 이야기는 바벨론의 멸망과 새 예루살렘의 등장으로, 그러니까 이 6장부터 16장 그 이후에 있는 17장부터 22장까지의 이 바벨론의 멸망과 새 예루살렘의 등장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즉 이 세 개의 심판의 이야기의 결론은 바벨론으로 묘사된 이 악의 세력이 완전하게 제거될 것이며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 성도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유업으로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장부터 16장까지에 있는 이 세 가지 심판 이야기는 무엇인지, 첫째는 7 인에 담긴 심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 나팔에 담긴 심판, 그리고 세 번째는 7 대접에 담긴 심판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이 7인의 심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인봉된 두루마리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 있는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그에 해당하는 환난이, 재앙이,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 나팔 심판은 천사가 나팔을 하나하나 불 때마다 일어나는 환난입니다. 또한 7 대접 심판은 천사가 7 대접을 땅에 쏟아내므로 일어나는 환난입니다. 오늘 살펴볼 이제 본문 6장은 인심판이 나오는데에 이 인심판 7개 중에서 첫째부터 6번째까지 6개의 인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7번째 인심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 7번째 인심판은 6장 다음 7장에 나오지도 않고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6장과 8장에 이 7 인심판이 나오는데에 가운데 있는 7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오늘 본문 6장 마지막 절에 대한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6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7절,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곧 이 6장에서 봉인된 것들이 하나하나 떼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 곧 큰 환난 가운데서 도대체 누가 멸망하지 않고 설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7장에서 답해주고 있는데에 바로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멸망하지 않고 능히 선다라는 것입니다. 즉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는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성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심판 중에서도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6개의 인심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인심판은 1절부터 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십니다. 인을 뗄 만한 자격은 오로지 어린 양 대신 주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시자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머리에는 면류관을 받아 쓰고 있습니다. 여기 흰 말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개선 장군이 되어 입성할 때에 타는 말입니다. 그리고 활은 싸움할 때 필요한 무기로, 그러니 전쟁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면류관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흰말 탄 자가 누구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흰말 탄 자는 어떤 사람은 혹자는 메시아일 거다,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혹자는 이 흰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다, 악의 세력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혹자는 장차 나타나게 될 정복자, 어떤 정복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문맥상 본문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을 보아서 정복자로 보고자 합니다. 2절 말씀에도 이 흰말 탄 자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정복자는 계속 이기고 또 이겨도 만족함이 없이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이러한 싸우고자 하는 정복자로 인하여서 편할 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편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인심판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인심판은 3절, 4절에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붉은 말이 나옵니다. 이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화평이 제하여지며 새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일으키도록 조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인간 자체의 악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셔서 방치하셔서 인간 서로가 전쟁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욕심, 인간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심판은 5절, 6절에 나옵니다. 이 5절, 6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기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손에 저울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이 저울은 식량을 달아 팔 때 사용하는 저울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두 가지 기근과 질병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죽지 않는 사람은 기근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하루 품삯을 겨우 밀 한 대, 보리 석 대라는 것입니다. 곧 식량값이, 먹을 것이 이렇게 엄청나게 뛰어올라서 매우 비싸게 매매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것인지를 우리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기근으로 어렵게 된다 할지라도 기근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가뭄 속에서 사르밧 과부의 가정이 어떻게 살아났는지, 또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고 살아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뭄 속에서 사르밧 과부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밀가루와 기름을 먹고 살았습니다. 또한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즉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세상에 살 길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신 하나님의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늘 있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네 번째 인심판은 7절, 8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과 음부로써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칼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지금까지 심판의 도구가 전쟁과 기근이었다고 한다면 이 네 번째는
칼과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 심판의 강도가, 심판의 세기가 훨씬 더 강화되고 훨씬 더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세상 살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인심판은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여기서는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늘의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심판을 우리 언제까지 연기하시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우리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순교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잠시 동안 즉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차기까지 쉬라고 하십니다. 곧 순교자들의 피가, 순교자들이 그만큼 더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심판은 12절부터 17절까지 아주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심판의 영역이 이제 땅과 우주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큰 지진이 나고 해와 달과 별의 기능이 약화되고 생태계가 훼손됨으로 인간의 삶에는 그만큼 더 고통과 불편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구화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굴과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두려워 벌벌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린 양은 온유하신 분이시지요. 그런데 어린 양이 진노하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만큼 클 것인가를 우리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6개인의 심판은 전쟁과 기근, 사망과 흉년, 순교자의 피, 더 나아가 심판의 영역이 전 우주로 확대되어 나가는 아주 큰 재앙, 큰 심판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심판 앞에, 이런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겸손히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감람류를 해치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결론은 악의 세력을 제거하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 믿음의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늘 성령 안에서 깨어나서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